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말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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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같이 고백해 볼게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정말 두려운 것이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 놓여있는 것들이 갑자기 꽉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다 아버지 무너져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 주께 너님께 주신 아버지 그곳으로 내가 한 걸음씩 아버지 오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하며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하며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안에 불만들이 있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감사함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자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얘들아 우리 예배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좀 잘 돌아보면서 점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드려야 될 마음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이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정직하게 아버지 내놓게 하시고요. 아버지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두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내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놓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불편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어떤 마음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런 마음들 다 없어지고 아버지 내 안에 이 시간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나에게 있는 이런 싫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그렇게 나를 회복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감사하는 것들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진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너무나 쉽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아버지 학원 가운데, 친구들과 그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이 나라에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아버지 걱정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내 모습이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심도 없고요. 아버지 향한 경외로움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전능하심이 아버지 경외로움이 회복되어주고 아버지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아버지 놀라운 부흥이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그렇게 사용될 줄 겁니다. 아버지 내 말씀이 그렇게 풀어질 거고요. 아버지 기도가 그렇게 풀어지게 될 거고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회복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이 아버지 나로부터 아버지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유수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거고요. 아버지 나라와 가정과 학교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 작은 겨자씨가 아버지 유수에 아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전인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전능하심으로 아버지 강권적인 아버지 간섭하심으로 아버지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우리 같이 중보합시다.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나라가 처음에 헌법이나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기초가 되는 게 원래 얘들아 10계명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규칙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지었던 나라들이 많이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있는데 아버지 지금 분단 국가로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청소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북한 땅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남한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게 하시고 같이 기도로 어둠과 싸워나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과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순희 선생님께서 마친 기도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마음들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나라의 광복의 그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 잠시 아버지 왕도를 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아버지 전능하신 것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까지 아버지 매일 힘써 싸워 나가게 하시고 매일 힘써 싸워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지니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아버지 같이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특별히 전도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싸워나가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로 아버지 함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없어지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버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냐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까지 또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로 함께 해주시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건강한 몸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마음들이 너무나 귀한 마음인데 또 저희들이 알기에는 또 쉬운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부흥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아버지 이 세대와 아버지 모든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싸워나가는 저희 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과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들도 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하나 잘 정리되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버린 마음들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아버지 세상 가운데 10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마음들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같이 중보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 친구들의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해결받고 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어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뿌려질 때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이 아버지 잘 새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특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 같고 좋네요. 가운데가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훈규 집사님이랑 내가 연결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이에요. 성경 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성경 쪽수로 몇 쪽이지? 12장 43절 구약 몇 쪽이에요? 101쪽 구약 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구약 성경 101쪽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 이용권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나 진짜 너무 좀 이방인 같다. 이방인 뭔지 알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막 친하게 지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방인 같지? 아무도 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난 외로울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너무 이방인 같다. 가을 타는 건가? 봄을 타나? 사춘기 지대로 겪고 있는 건가? 그런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뭔가 동떨어진 느낌으로 그렇게 광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방인들 또한 유월절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마치 이방인 같은 떠돌이 같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멘.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거 방문객, 일꾼들, 특별히 또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 자리,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거류인 그리고 타국 품꾼으로 표현된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방 사람, 거류인, 타국 품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사실 언제 이스라엘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이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용된 일꾼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우유를 판매하시는 요구르트 아줌마가 방문을 했다고 쳐요.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방문하신 목적이 뭐지? 요구르트 팔려고. 여러분들이랑 친해지려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들어와서 너 이름이 뭐니? 앞으로 같이 연락하면서 같이 지내자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친한 척을 다 하는 요구르트 아줌마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말 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떤 방문하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관계도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다 해도 그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훈규 집사님을 직장에서 상사로 만났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훈규 집사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집사님 팔짱 끼고 뒤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 상사, 학교 선배가 훈규 집사입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눈이 피곤해 보이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만약에 훈규 집사님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친밀하게 하고 막 쌩까기도 하고 이게 막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같이 뒹굴면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볼까요? 중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어. 근데 내가 곧 전학을 가야 돼. 내가 곧 전학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을까? 나 곧 전학 가야 되는데 친구들 쉽게 사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알바 해본 사람, 잠깐이라도 뭐 알바 같은 거 해본 사람 없구나. 알바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알바를 하면서 가게 사장님이랑 친밀한 사이가 된다,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그것도 쉽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만 오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러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바생이나 어떤 여행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친구들이랑 당당하게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노래방 가서 막 마리아, 너무 옛날 노래인가? 요즘 노래 뭐냐? 미안하다. 막 식당 가서 노래 부르면 안 되지. 노래방 가서 노래도 막 마음껏 부르고 싶고 침 튀기면서 새우깡 먹으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맨 얼굴 보고 학교에서 얘기해 본 사람 손 들면 큰일 나. 손 들면 큰일 나. 학교에서 막 친구들 맨 얼굴 보고 풀 메이크업한 예쁜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 막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마스크 쓰기가 끝나서 친구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었다 그래요. 접종률이 높아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아무런 그 제약 없이 한계 없이 지내고 싶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가까이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훈규지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1시간 또는 1시간 반 후딱 빨리 예배 드리고 학원이랑 학교 숙제하러 또 중간고사 공부하러 빨리 가야지, 아니면 집에 가서 빨리 놀고 싶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막 선생님들 또 선배들 후배들의 모습을 그냥 예배 속에서 그냥 방관자처럼 구경하면서 예배 속에서 이방인처럼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저 주일 오전 10시, 오늘은 10시 10분에 시작했지만 1시간, 그렇게 1시간 반 그냥 시간 때우다 가야지, 멍하게 있다가 돌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시간 아까워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는데 1시간, 1시간 반이면 롤을 몇 판을 할 수 있는 거야? 배그는 또 몇 판을 하고, 피파 온라인은 몇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영어 단어를 외우면 몇 단어를 더 외울 수 있을까? 그런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앉아서 그냥 이방인처럼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내 인생에 너무 손해 아닐까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졸다가 여기 어디지? 집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예배 안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배를 방문해서 잠깐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렇게 일어서는 방문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용직 근로자, 단기 알바생처럼 그냥 피상적으로 순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아까도 나누었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이방인 같고 나그네인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홀로 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머무는 방문객이나 일용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내일 전학 갈 것처럼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48절부터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 할례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월절 식사에 그 집안에서 함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증명해 주는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여권 알죠? 백신 여권. 백신을 내가 맞았어요 라는 게 여권에 표시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표시를 얻는 것처럼 당시의 할례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증명해 주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몸에 어떤 피 흘림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놀이동산 안 가봤다. 손 들어봐요. 놀이동산 안 가본 사람 없죠? 놀이동산 안 가본 사람 없죠? 여러분, 놀이동산 들어갈 때 우리 보통 어떤 이용권을 끊지? 역시 전사님 어릴 때는 소심해가지고 빅3 알아? 빅3? 그럼 모르나? 너무 나 옛날 빅3 선생님들 빅3 아시죠? 빅5, 빅3 3개, 5개 탈 수 있는 거. 몇 살이야? 옛날 사람 같은데? 우리는 보통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죠. 통신사 할인, 쿠폰 사용, 아니면 지인 찬스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 놀이동산에 갈 때 자유이용권을 끊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목에 뭘 차죠? 자유이용권 손목에 차지, 그지? 손목에 차지. 한쪽 손목에 자유이용권 팔찌를 딱 착용하고 놀이동산에서 내가 타고 싶은 거 마음껏 타고 즐기게 됩니다. 자유이용권 팔찌만 우리 손에 딱 있으면 우리는 그 놀이동산에서 모든 놀이기구를 다 제한 없이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이용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전에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이용권을 소유한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성취감과 행복 같은 것들을 성적 순위에 상관없이, 외모 순위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바로 그 날에 하나님 나라의 자유이용권을 팔목에 딱 찬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뜨내기 같고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기쁨의 유월절 식사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출애굽과 같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성별, 학벌, 내 스펙, 자격증 개수, 시험 점수, 나이, 외모 이런 것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뭘까요? 제일 안타까운 거. 유월절이 잔칫날이 됐어요.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유월절에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밖에서 그냥 집 안에 벌어지는 잔치를 창문을 통해서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수다를 떨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집 밖에서, 창 밖에서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밖에서 그 잔치를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먹을 거에 진짜 약하거든요. 먹을 거에 진짜 약해요. 눈앞에 막 먹을 게 있잖아요. 저 눈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뷔페, 여러분 토다이 가봤어요? 토다이 망했나? 토다이 망했나? 빕스, 또 뭐 있지? 계절밥상은 너무 올드한 사람들이 가는 데고. 그런 맛있는 배고파. 정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그 뷔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하진이가 막 맛있게, 시영이가 막 맛있게 먹어, 하준이 맛있게 먹어, 하진이 맛있게 먹어, 하민이 맛있게 먹고, 승원이 맛있게 먹고, 찬영이 맛있게 먹고. 어떨까? 영준이는 가만히 있어야 돼. 친구들 막 뷔페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본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딱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풍성한 예수님의 잔치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풍성한 그 잔치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비관적이고 우울한 우리의 인생이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던 인생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띄워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온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면 그냥 집 밖에서 그 잔치를 울면서 지켜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꼭 그 집 안에서 그 엄청난 잔치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집 밖에서 집 안에 벌어지는 잔치를 구경하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집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면서 그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펼쳐두신 그 잔치를 창밖에서 바라보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예배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방인 같은, 여행객 같은, 임시직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난 이방인이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 이방인 같은 생각, 이방인 같다는 생각, 나 너무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이방인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이방인으로 방관자로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 방랑자와 같은, 하나님 여행객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뉴스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뜨내기와 같이 방황하고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의 영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영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와 영벌받을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내가 누리고 싶은, 내가 타고 싶은 모든 놀이기구를 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의 영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참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 같은지, 우리가 사람들의 틈에 있지만 그 군중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 같고 방관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기쁨과 승리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영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기쁜 인생이고 행복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아다니가 없어서 오늘은 영준이가 헌금을 위원 바구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헌금 바구니 있으니까 싹트네 싹터요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재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이용권을 소유한 자들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기쁨이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예배 질문 방송 끊지 마시고요. 예배 적용 질문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6월절만 되면 집 밖에서 잔치를 구경해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가져본 친구들 있나요?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행객, 방관자, 손님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손님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고 있나요? 만약 손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자녀된 온전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